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빛 예수마을교회와 생명빛 홈타운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깊은 관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웬 떡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웃곤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을 이제 이틀이면 저희들이 대구로 내려가는데, 대구로 내려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캄보디아로 2월 24일 날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아래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캄보디아에서의 사역을 잠시 보고 드릴 텐데, 이 보고는 저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가 대신해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하신 일을 종이 대신해서 우리 주인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진을 보기 전에 먼저 저희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보고가 저의 보고가 아니고 저의 사역의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를 향해 갈 때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 어느 정도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달란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재정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담력이 있거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제서야 제가 발견하면서 무기력과 무능함을 보게 되었고, 그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서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했을 때 아내는 그래도 1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순간 다시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는 성경을 보면서, 오후에는 강변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땅을 사게 하셨고, 또 교회를 짓게 하셨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리더를 세우게 하셨고, 또 교회 손님들을 오게 하셨고, 그리고 선교팀들이 다녀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주선했거나 계획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손님 맞이를 하고 선교팀을 맞이하고 오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것뿐입니다.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회에 방문할 선교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단기로 오는 선교팀들을 맞이하게 했는데, 다른 교회에 가는 선교팀들이 그 하루를 내어서 저희들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인생 중에서 꽃 피우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기가 캄보디아에서 삶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부족한 자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삶이 바로 캄보디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입이 빨리 마르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삶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충성이란 설교를 했었지만 사실 제가 충성을 하지 못했던 것을 그제서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충성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끄럽지만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렸고 스스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자유를 누렸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졌고 하나님께서 메추르기와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캄보디아에서의 삶을 저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역 현장을 보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뒤에 있는 논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2015년도 12월 26일에 모여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대기를 달고 마당에 잔디를 깔고 앞에 자갈을 깔고 하는 2차적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드를 보내주셨는데 설교할 수 있는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저들 교회에서 약 3시간 거리 떨어진 시아노코브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3개월 동안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이라고 쓰인 옷,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저 아이들을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신학교 출신 신학생이 떠나가고 난 뒤에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오른편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 아이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저 아이를 찾아가서 지금 사역자가 떠났는데 다음 주부터 네가 리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3개월, 고작 예배 처음 드려본 3개월 만에 어떻게 자기가 리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서를 다 써줄 테니까 그걸 보고 읽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승낙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이들, 그때는 한 명이었지만 그 외로 그 아이들 친구들까지 함께 리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교회 옆에 집인데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까예비란 그 바닷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바람 쐬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 율동을 하게 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율동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6년 3월부터 예배드리는데 2016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전거 35대였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졸업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한 집사가 저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의견을 내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에 우리가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저희들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따끼오 지역에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들 교회에 와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보내주셨는데 머리를 감는 모습인데 캄보디아 아이들 머리에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머리를 감겨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선교팀들이 율동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 율동을 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율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들이 교정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선교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분반해서 종이접기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선교팀들입니다. 바디 페인팅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혼자 저렇게 찍었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데 잠시 뒤에 또 다시 저 아이 모습을 보는데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소망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 아이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아이들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밥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좀 먹이면 아이들의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감자탕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만드니까 한국 음식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아이들은 우리 한국 음식을 어른들은 청년들은 먹는데 어린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고기만 먹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감자탕을 만들어 주었는데 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그날 잡아서 그날 팔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고 맛있고 좋은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논본 쪽이란 국수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아주머니 하루 일당을 주면서 와서 논본죽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주기도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배식을 하면서 충분히 만드는데 아이들은 뒤에 서면은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 싶어서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먼저 앞다퉈서 나오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탁자에 앉혀서 그 한 탁자 한 무리 한 무리 나가게 그렇게 해서 줄을 세웠습니다. 예,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식사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아이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은 그때 이 아이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희들 교회가 있는 본 동네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약 30분 거리 떨어진 철길 넘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바라보고 저 아이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이었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에 신방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철길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로 집은 조금 전에 양철집은 사실 이 집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양철집보다 좀 더 낮게 사는 집이 이런 모습인데, 그나마라도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달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 머리에 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씻겨주고, 또 잘 씻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머리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고 몸을 씻겨주는 일을 제 아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장학금 받는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다시 성경 암송을 하고 찬양을 배우게 하고 율동을 하게 하면서 저렇게 장학금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캄보디아 문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가 재혼을 할 때에 덜러리로 서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조금 전에 보았던 보드 페인팅 했던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에 머리가 아프다고 파스를 붙이고 왔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온 저 아이가 제가 교회 지을 때에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많이 커서, 저 아이는 눈만 뜨면 6시만 되면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저희들 집에 와서 눈도장을 찍고 갑니다.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부르면서 와서 눈도장을 찍고 가는 아이입니다. 우기 때 비가 왔는데 나무 심으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고였는데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은 캄보디아의 전통 모습인데, 대학교나 관공서나 큰 옛날에 지었던 호텔이나 다 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뱀의 꼴인데 뱀의 성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캄보디아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예,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인데,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키워서 자립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오리는 잘 컸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오리를 키워서 자립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웠는데, 옆집에도 닭을 키우곤 하는데 닭을 키우는 환경이 그렇게 썩 우리 한국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지으면서 교회가 논이었기 때문에 옆에 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길보다 낮기 때문에 땅을 도두어야 되는데, 땅 도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땅 한 부분을 파내서 그것으로 교회 지을 땅 위에 땅을 도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을 채워서 저렇게 물고기를 넣어서 물고기가 잘 되면은 저것으로도 자립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고기 새끼를 4,000마리 사이었는데, 저렇게 물이 가득 차서 4,000마리를 저기서 처음엔 키우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풀어서 키우는데, 손바닥만 하고 손바닥보다 좀 더 크면 팔만한데
손바닥 크기만 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오니까 물고기 4분의 3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추워서 안 올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그 동네 사는 이웃집 아저씨가 물고기 도둑 맞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도둑 맞았구나. 그러면서 저 물고기 관리해주는 옆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옆집 아저씨에게 물고기 도둑 맞았는데 너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밤에 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캄보디아에서 모른다란 말은 어떤이란 단어를 쓰는데, 어떤이란 단어를 쓰면 더 이상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가 되지 않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낚시를 해서 잡아서 점심 때 점심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저렇게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예, 교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사진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강팍한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셨습니다. 주님은 선교지에서 선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저의 마음밭도 경작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마음이 그래도 괜찮은 마음밭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밭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 마음밭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지셨는데, 그런 주님을 만지시면서 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의 씨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 마음밭을 경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 중에 범사를 그를 인정하라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뢰의 질문이겠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말씀의 나눔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런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 질병이 더 이상 질병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유와 평화, 기쁨이 샘솟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할지 모르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선교지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고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풀거나 우리의 경험으로 풀거나 인맥으로 푸는 것이 아닌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풀어가면은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한데 시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맥을 앞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도 않고 여전히 고민으로 남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제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고통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바라보고 죽게 되었던지라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풍파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에 뜨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창세기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다가 접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다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창세기만 해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하면서 39장으로 건너갑니다. 37장에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통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지금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병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린 나이, 17살 나이에 일가 친척도 없는 낯선 나라에, 제가 캄보디아 살면서 가끔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감옥에 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끔찍하겠다, 말도 통하지 않는 더운 나라에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17살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와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공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요셉의 모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도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보아야만이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노예가 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장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요셉의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기에 주인이 볼 때에 저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에서 주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만날 텐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이 제 삶에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꿈장이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장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조차도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풍랑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요셉의 종살이가, 옥살이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라고 보이시는지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들이 복으로 보이시는지요? 혹시 가정의 문제들이 복의 통로로 보이시기는 하시는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들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풍랑? 그건 뭐 어쨌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질병? 그래, 내게 암이 있다고? 그래, 뭐 어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빵살이가 왜? 가난이 왜? 내 직업 없는 것이 왜? 지금 코로나가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니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된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 하나면 너희들에게 족한 것 아니니? 하나님을 가지면 온 우주 만물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립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캄보디아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고 강팍한 저의 마음을 경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들이 경작되어지고 우리 강팍한 마음들이 경작되어져서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대신에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캄보디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를 캄보디아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놈 스롤람 뿌랴 예수 따능 틀라이 양나 그놈 스롤람 뿌랴 예수 따능 틀라이 양나 그럽 로버 땡어 크농록 봄아 뿌렵더라이 그놈 스롤람 뿌랴 예수 따능 틀라이 양나 아멘.